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1장 9절입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로 13절까지의 말씀.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네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네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 네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네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네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네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네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열왕기상 11장 9절로 13절, 제목은 하나님을 떠난 솔로몬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솔로몬. 여기 본문 처음에 9절에 말씀했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서 그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났다고 여기 9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솔로몬 하면은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솔로몬은 참 지혜의 왕입니다. 그래서 안 믿는 세상 사람들도 솔로몬 재판이라는 거 그거 알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은 참 전무후무한 그런 지혜를 가진 그런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운 다음에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내가 통치해야 되는데 저는 어리고 약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시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통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그 아름다운 기도를 자기를 위해서 지혜를 달라는 것이 아니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통치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잘 통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 마음에 딱 맞아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영화를 다 솔로몬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그 다윗 왕 때부터 다윗 왕이 많은 전쟁을 통하여 다른 나라에서 금이나 은이나 노시나 이런 것을 빼앗아다가 이 나라가 큰 부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나라들을 다 점령해서 그들에게 조공을 받고,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부강하며 안정된 나라가 되었죠. 그래서 그 안정된 가운데에 솔로몬이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를 또 하나님이 또 지혜도 주시고, 그래서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영화를 다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7년 동안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전을 7년 동안 짓고, 또 자기 왕궁을 13년 동안 지었습니다. 20년 동안 이와 같이 성전과 왕궁을 지을 뿐더러 그 외에도 여기 앞에 오면은 여러 가지 국고성, 병거성, 이런 여러 가지 그 토목공사, 이런 공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 지혜의 왕이기 때문에 사방에 있는 왕들이 그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돈을 싸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보면은 우리가 10장 거기 보겠습니다. 10장 23절에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에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를 원하여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그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와 노새라 해마다 그리하였더라. 또 우리 앞에서 보면은 스바의 왕이, 우리가 거기 10장 1절 이하에 보면요, 스바의 왕이 멀리서 금을 싸가지고 와서 솔로몬을 통하여 지혜를 배우러 온 거예요. 솔로몬에게 물어보면 다 대답해 주는 거예요. 국가를 경영할 때에 경제 문제 어떻게 합니까? 사회 문제 어떻게 합니까? 교육 문제 어떻게 합니까? 국방 문제 어떻게 합니까? 이거 물어보면은 솔로몬이 척척 박사 다 가르쳐 줘요. 그래가지고 금을 싸가지고 와도 그거 배우고 나서 그 돈 가치가 있는 거예요. 솔로몬 왕에게 돈을 갖다 바치면서도 그 배울 만한 가치가 있었던 거죠. 요즘에도요, 좀 덜하지만 미국이 전 세계 선진국이잖아요. 그래서 미국 가서, 유학 가서 돈 잔뜩 등록금 싸가지고 가가지고는 미국에 가서 그 박사들, 교수들한테 신학문을 배워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와서 그 박사학위 받은 거 가지고 취직도 하고 교수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만큼 가서 돈 가지고 가서 등록금 내고 박사학위 받아서 이 나라에 와서 사용할 수 있어도 그 돈 가치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솔로몬에게 물어보면 다 대답하는 거예요. 신기하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참 많은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엄청난 부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세금이 얼마나 많은가 하면은 거기 10장 14절에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금 한 달란트가 34kg인데요. 한 달란트가 34kg인데 34억이에요. 요즘 돈으로 금이 많이 오른다고 해가지고 34kg은 요즘 돈으로 34억입니다. 그게 666개예요. 666개인데 제가 계산해 보니까 2조 2,600억이에요. 요즘 돈으로 2조 2,600억이 세금이에요. 그 조그만 나라에. 그러니 세금이 있죠. 조공바치지요. 또 와가지고 지혜를 배우지요. 솔로몬 나라에 엄청난 이 부가 되게 되었어요. 그래서 또 봅니다. 여기 10장 21절에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뭐라고 했습니까?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 기물이 없으니 솔로몬 시대의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그리고요, 거기 27절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참 솔로몬 나라에 엄청난 이 부가 쌓이게 된 거예요. 자,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는 좋은데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오늘 본문입니다. 9절 다시 봅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그런데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자, 솔로몬이 이제 이렇게 범죄를 합니다. 말년에, 중년 이후에 어떤 범죄를 하느냐? 거기 앞에 여러 나라의 공주들, 그런 여자들과 결혼해서 통혼을 하게 돼요. 여기 본문 앞에 11장 1절 2절 봅니다. 1절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어떻습니까? 솔로몬이요, 그 바로의, 그 애굽 나라의 바로 왕의 딸뿐만 아니라 주위의 여러 여성들과 그 결혼을 하게 됐어요. 이것은 그 당시의 정략 결혼입니다. 뭐 예전에 그 나라를 굳건하기 위해서 동맹 관계에 있을 때에 서로 공주, 딸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이제 침략하지 않도록. 유럽에서 그런 일이 유럽에서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 마리 앙뚜아네트라고 하는 그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을 때 단두대에 죽은 마리 앙뚜아네트, 그 여성이 원래는 루이 16세와 결혼했는데 그 사람이 원래 오스트리아 사람이에요. 그렇게 공주, 정략적으로 결혼해서 나라를 부강하게, 나라를 동맹관계에서 안정하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솔로몬 입장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정략 결혼이 필요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러지 않아도 엄청난 부귀영화를 주셨는데 굳이 다윗 왕 때에 다 점령하고 조공받고 나라가 안정되고 세금도 666달란트고 뭐 굳이 이방 사람하고 결혼할 필요 없고 이방 사람하고 정략 결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 더 덧붙여서 이 여자들이 와가지고는 왕비가 된 다음에 자기 나라에서 섬기던 우상을 그대로 와가지고는 그대로 그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여기 6절 이하에 7절 이하에 나와요. 그래서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신, 그 다음에 또 암몬에 가증한 몰록신, 그 다음에 이런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 모르고 우상 섬깁니다. 그들이 우상을 다 가지고 와서 그 나라의 암몬 사람은 암몬신, 모압 사람은 모압신, 또 에돔 사람은 에돔신, 아람 사람은 아람신, 온갖 그 신을 다 가지고 와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 자기네 그 종교를 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솔로몬 왕이 그런 그 이방 신들을 용납하는 거예요. 왜 그러겠습니까? 그 여자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 여자들의 말을 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은 점점 버리게 된 것이에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말씀드린 이 솔로몬이 잘못한 것은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여기도 통혼하지 말라고 했는데 거기 2절 중간에 보면은 너희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계속 마음을, 3절 끝에도요. 자, 3절 봅니다.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어떻게 해요?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했다. 4절 처음에도 계속 나옵니다.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그랬죠? 그의 마음을 돌려. 이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도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그랬습니다. 또 잠언 23장 26절에 잠언 23장 26절에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내 아들아, 성도들에게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내 마음을 내게 주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마음을 원하는 거예요. 마음이 없이 몸만 그것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첫 번째가 마음이에요. 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하나님께서 여기 솔로몬에게 또 우리에게 이 마음이 세상에 빠져서 세상에 취해서 그걸 원하지 않는 거예요. 시편 73편 28절에 이렇게 씁니다.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여기 가까이 한다는 것은 몸만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할 때에 거기에 생명이 있고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면, 예레미야 17장에 보면요,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면 건건한 땅에 있는 그런 식물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떠나면요, 우리가 생명이 떠나는 것 같은 거예요. 생명의 근원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이 떠나면요, 몸도 떠나게 되고 신앙도 떠나게 되고 다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또 잠언 16장에 보면은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잠언 16장 32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어떻게 해요?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읍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고 하였습니다. 마음이 중요한 거. 지금 예배 드리는 가운데에서도 우리 마음이 집에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어요. 집에 가서 이제 무슨 반찬 해 먹을까? 어떻게 밥을 해 먹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다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우리 마음이 어때요? 우리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 솔로몬이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음이 떠난 것, 그것이 첫 번째로 이 솔로몬이 잘못한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솔로몬이 잘못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이방 여인을 취한 거예요. 많은 이방 여인을 취한 거다. 우리 앞에서 다 읽었습니다. 이방 여인을 취할 뿐더러 그 부인이 몇 명이라고 그랬습니까? 3절에 오면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에요 1000명의 부인을 거느린 거예요. 예전에 의자왕이, 백제 마지막 의자왕이 궁녀가 몇이에요? 3000궁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낙화암이 있잖아요. 낙화암이 왜 낙화암이냐? 궁녀들이 거기에 막 꽃 떨어지면서 꽃과 같이 그렇게 보여가지고 낙화암이라 이겁니다. 3000궁녀. 근데 예전에 여기 조선시대에도요, 궁녀들은 한 10살쯤에 궁에 들어가서 늙어 죽을 때까지, 이제 몸이 아플 때까지, 늙을 때까지 궁녀하는데 결혼도 못하고 내내 궁녀 생활하는, 그 얼마나 인간적으로 못할 짓입니까? 여기도 1000명의 그 부인, 이게 잘못된 거죠. 여기 신명기 17장 16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명기 17장 16절에 율법에 모세를 통하여 주신 말씀이, 너희가 왕을 세울 때에 이렇게 하라. 왕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분명히 모세 때에 이미 너희가 앞으로 이제 왕을 세울 때에 신명기 17장 16절 17절 신명기 17장 17절에 의하면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마라, 아내를 많이 두어서 미혹되지 마라, 그 다음에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 근데 솔로몬은 이거 다 어긴 거예요. 다 어긴 거야. 왜 하나님께서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고 했을까요? 무기 의지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 돈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정욕, 인간의 이성, 거기에 빠지다 보면은 미혹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왜 그 여자들의 우상 섬기는 것을 용납했느냐? 그 여자들에게 끌려가는 거예요. 정욕 때문에. 삼손이 들릴라에게 미혹받아가지고 머리 깎이고 눈 뽑힘을 당하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어요? 노예 생활하다가 맷돌 돌리다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참 이 솔로몬이 이렇게 여자의 미혹받아가지고 죽게 된 거예요. 우리 처녀 총각들도요, 저기 데이트를 잘해야 됩니다. 요새 데이트 폭력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청년은 데이트 한다고 교회를 안 나와요. 아니, 데이트하면 데이트하고 교회는 교회대로 나와야 되는데 데이트하면서 교회도 안 나와. 점점 멀어져. 왜 교회 안 나오냐 물어봤더니, 아니, 토요일 날까지 일하고 데이트할 시간이 없어서 주일날 데이트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 못 나온대요. 아니, 데이트는 데이트대로 하고 교회 나오고 예배 드리고 데이트해도 되는데 왜 그럴까요? 여자친구가 믿는 사람이겠습니까? 안 믿는 사람이겠습니까? 안 믿는 사람이죠. 벌써 안 믿는 그런 처녀하고 데이트를 하기 때문에 신앙이 멀어진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트하는 게 나쁜 것이 아니고요, 이렇게 믿음 없는 사람하고 이렇게 짝하다 보면은 신앙이 점점 멀어져. 여기도 지금 이 아내들이 1000명이나 돼요. 그리고선 또 보통 아내들이 아니라 그런 우상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그러므로 거기에서 신앙도 버리게 되는 거죠. 청년은 정욕을 피하라,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남녀 이성 간의 이런 문제, 정욕에 대한 문제, 이것이 솔로몬 왕에게 여기에서 미혹을 받아가지고 신앙을 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여기 있는 말씀대로 다른 신, 우상을 섬기게 된 거예요. 거기 10절 말씀 봅니다. 10절에 이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다른 신을 섬기게 된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고 그들을 건져낼 때에 다른 신 섬기지 말라고 십계명을 주면서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을까요? 다른 신은 가짜이기 때문에, 창조주가 아니고 구원주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신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참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솔로몬은 그런 여인들의 미혹을 받아가지고 다른 신을 섬기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런 우상을 따라가면 안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다윗은 참 물론 실수도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그런 신앙가였습니다. 거기 6절 봅니다. 6절.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른 것 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다윗은 어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다는 거예요. 물론 육신적으로 죄도 졌습니다. 살인죄도 짓고 간음죄도 졌고. 그런데 다윗에게 그 신앙의 한 가지 변치 않는 신앙이 뭔지 아세요? 여기 솔로몬은 우상을 섬겼다고 그랬죠. 다윗은 말 그대로 절대로 우상을 섬기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절대로 지금 열왕기잖아요. 열왕기. 여러 왕들이 있는데 왕들 중에서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요, 다윗은, 여기 솔로몬도 그렇고, 다윗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긴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예요. 여기 뒤에도 다윗 14장에도 다윗을 칭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우상을 섬긴 이 솔로몬 왕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마지막으로는 이 솔로몬이 뭘 잘못했는지, 자만심입니다. 교만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너무나 부유해진 거예요. 너무나 잘 살게 된 거예요. 늘 성공만 하는 거예요.
시험 볼 때마다 언제나 합격하는 거예요. 투자할 때마다 언제나 돈을 버는 거예요. 늘 건강한 거예요. 모든 게 잘 되는 거예요. 자식도 잘 되고, 부모도 잘 되고, 형제도 잘 되고, 뭐 사업도 잘 되고, 학업도 잘 되고, 건강도 잘 되고, 만사 모든 것이 다 잘 돼. 심지어는 믿음도 잘 돼. 그런데 너무 잘 되다 보니까 교만하게 되고 자만심이 들어와서, 그리고 다 칭찬을 해요. 우리 앞에서 배웠죠. 온 세상의 왕들이 어때요? 거기 10장 24절 읽었습니다. 10장 24절에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 보기를 원하고 예물을 가지고 싸가지고 와서 솔로몬 왕이시여 대단합니다. 위대합니다. 지혜가 출중하십니다. 당신하고 비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솔로몬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솔로몬을 신하들이 아부하는 거예요. 우상을 섬겨도 경건한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솔로몬에 대해서 좋은 말로 간하면서 왕이시여 하나님을 섬겨야지 우상 섬기면 안 됩니다 말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 잘난 맛에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자만심, 교만.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는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서 있으면요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아주 엎드러져 있으면은 넘어질 염려가 없어요. 낮아지고 겸손한 사람은, 실패한 사람은, 오히려 실패한 사람은요 겸손할 수밖에 없고요, 낮아질 수밖에 없고요, 엎드려 있는 사람은 넘어질 수가 없어. 서 있기 때문에 넘어질 수 있고요, 높은 산에 올라가기 때문에 등산 사고가 나게 돼 있고요, 원숭이도 나무에 올라가기 때문에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날이 있을 수 있고요, 수영을 잘하기 때문에 물에 빠질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부귀영화를 다 주신 것 외적으로 좋긴 좋은데 좋은 것이 신앙적으로는 반드시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 우리가 부패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이 죄성이 강하기 때문에 무엇인가 육신적으로 잘 되면은 자기도 모르게 나다, 이 나다 얘기가 나오는 거야. 내 업적이다. 나 그동안 심지어는 나 믿음 잘 지켰어. 나 설교 잘했어. 찬양 잘했어. 나 그동안 봉사 많이 했어. 우리 교회 30년 다녔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저도 그렇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내가 실력이 있어서, 내가 수고해서, 내가 잘해서 그런 마음이 나도 모르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면서 나중에는 속으로 그래 내가 이만치 잘하고 있어. 이게 솔로몬의 자만심이에요. 누구나 다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걸 조심하라는 거죠. 자, 이 모든 것이 부귀영화가 어떻게 됐습니까? 누구 덕분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이요 솔로몬 왕을 왕으로 세운 거예요. 형들도 많았습니다. 동생도 많았습니다. 왕자들 많았습니다. 근데 솔로몬을 왕으로 세워주시고요, 또 지혜까지 주신 거예요. 부귀영화 다 주신 거예요. 또 아버지가 전쟁에 다 이겨나가지고 뭐 나라가 평강해요. 땅은 당상이고 고속도로처럼 후원하게. 솔로몬이 잘한 거? 하나님의 은혜로 성경 건축한 거고, 하나님의 은혜로 왕궁 건축하고 나라가 잘 된 거지. 저 잘난 맛에 솔로몬이 하나님의 은혜를 배은망덕 한 거죠. 자만심 때문에. 이것이 문제예요. 자만심, 교만. 그래서 참 이 솔로몬이 말년에 참 이렇게 죄를 짐으로 인해서 이제 결과가 안 좋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말년에 유종의 미를 거둬야 돼요. 젊어서는 죄질 수도 있고요, 실패할 수도 있고요, 또 신앙이 떨어질 수도 있고요. 그러나 우리는 말년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신앙을 잘 지키고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고 우리가 죽은 다음에 우리의 좋은 이름을 남겨야 됩니다. 마지막이 좋아야 돼. 언제나 이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젊어서나 중년에서나 그럴 때는 조금 실수할 수도 있어요. 한 번 실패는 병가지 상사라. 전쟁에서 실패할 수도 있어요. 죄질 수도 있고. 그러나 말년에 가면 갈수록 우리는 어떻게 되냐? 더욱더 조심하고. 그 군대가 있잖아요. 군대 갔을 때 말년에 조심하라는 거. 말년 병장. 잠깐 실수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 박승영 집사님. 말년에 조심해야죠. 제대하기 전에. 잘못하면은요, 영창 가요. 말년에 잘못하다가. 말년 병장 조심해야 돼. 그것처럼 우리도 이 말년에, 솔로몬이 말년이 이게 좀 안 좋은 거예요. 젊어서부터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제사 드리고 기도 많이 하고 일천번제를 드리고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고 얼마나 충성 봉사 잘했는데 말년에 그만 이런 죄를 범함으로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요, 나라가 갈라지고 말았어요. 남북한이 이렇게 있었는데 북쪽이 10지파를 가지고 도망갔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쫄딱 망해가지고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 한 지파라고 돼 있는데 베냐민 지파는 소수이기 때문에 유다 지파 중심으로 해서 남쪽 유다는 다윗의 계통으로 이어지고요. 북쪽은 여기 뒤에 이제 여로보암이 북쪽 나라를 잘라가지고 갔습니다. 물론 남쪽 이 유다 지파 다윗의 계통이 정통이에요. 예루살렘도 있고. 근데 북쪽은 정통이 아니에요. 근데 솔로몬이 이렇게 범죄함으로 나라가 불행하게 갈라진 거예요. 이것이 꼭 맞는 얘기는 아니지만 1938년 몇 년도라고요? 1938년 27차 장로회 총회 때 평양 서문박 교회에서 신사 참배가 옳다고 가결을 했습니다. 신사 참배가 옳다고 1938년 27차 장로총회에서 신사 참배가 옳다. 그래서 38선이 생겼는지, 그래서 휴전선이 생겼는지, 이게 정확한 대입은 아니지만 어쨌든 범죄함으로 남북한이 우리나라도 갈라졌다 할 수도 있고요. 솔로몬의 범죄로 이렇게 나라가 갈라지고 오히려 북쪽이 더 땅도 넓고 10지파 가져가고 남쪽에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이렇게 다윗의 계통 남게 되었습니다. 나라가 불행하게 갈라진 거예요. 그리고 14절 이하에 보면은 솔로몬 왕 말년에 막 그 대적하고 반란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마귀 역사, 반역의 역사, 반란, 반역, 대적 이런 것들이 14절부터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죠. 평화가 깨진 거예요. 마귀 역사가 막 일어나고 분란이 일어나고 화평이 깨지고 막 싸우고 내란이 일어나고 이런 불행을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그게 왜 그래요? 솔로몬이 범죄했기 때문에. 자, 이제 우리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솔로몬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솔로몬같이 받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은혜를 충만히 받았으면서도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범죄하고 세상 따라가고 배은망덕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나라도 갈라지고 반란도 일어나고 이렇게 참 마지막을 갖게 되었습니다. 물론 죽기 전에는 회개했습니다. 죽기 전에 회개하고 전도서를 기록했지요. 죽기 전에 회개하고 전도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년에 오히려 믿음을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 끝까지 믿음으로 채우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생의 생사부를 주관하시는 주님,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엄청난 이렇게 은혜를 받고 부귀영화를 받았지만 그만 중년에 노년에 이렇게 우상 섬기고 이방 여자들과 결혼하고 또 그들의 우상을 용납하고 또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나 또 자만심으로, 그래서 결국 나라가 갈라지고 반란과 반역이 일어나고
그랬지만 결국은 회개하고 전도서를 기록했다고 했사오니 우리는 말년이 주님 안에서 아름답고 최후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셨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